십자가 얘기 먼저 했죠. 십자가의 역할이 뭐죠? 우리 보통 이제 과거에 죄를 용서받는, 죄를 사해주는 그 정도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는 그 이상이죠. 하늘 차원의 것을 그렇죠.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 차원의 것. 그래서 유괴 차원. 하나님을 떠난 죄, 첫째는 원죄. 그게 원죄라는 네, 거죠. 그런 죄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십자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그 단어가 참 꽂히네요 오늘은. 어떤 거? 다 이루었다다. 다 이루었다. 다 뭘 이룬 걸까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나. 육적인 것과 영적인 대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네, 영적인 거죠. 육적. 구원의 조건. 그렇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게 일단은 다 뭐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 끝났다, 완성했다, 완료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얘기했던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죠. 끝내버렸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 육을 입고 있는 이런 죄의 문제도 끝냈다. 그리고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뤘다는 걸, 하나님이 창조기 때 약속했던 나, 그런 나를 다 이뤘다는 거니까 결국은 나를 어떤 존재로 회복시키고 완성시켜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에 자꾸 말하고 하나님 상속자다, 아들이다, 영생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죄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언제나 죄가 생성돼서 언제나 끝내지 못하니까 회개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무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어떤 행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행위로 생각하니까 네. 이 행위 문제로 가면은 이건 해결이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양심과 세상법으로 그렇죠. 근데 이 죄를 죄를 해결하는 전제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진짜 죄는 옛사람인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죽으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 전제로 생각한다면 좀 해결이 쉬워지죠. 그러면 죄에서 해방은 새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만약에 행위로 생각하면 계속 매주 와가지고 뉘우치고 울고 또 죄 짓고 뭐 이런 식이 돼요. 아담이 뭐 실과를 먹었다 그거 자체가 그런 어떤 유아틱한 것이 아니고 네.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온 우리가 원죄라는 거잖아. 그게 그렇죠. 죄, 영적인 죄고 그럼요. 또 세상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육의 모든 죄를 끝냈다라는 거잖아. 두 가지의 대속을 십자가로 생각하면서 네, 그렇죠. 항상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 우리 탕자 예를 들어도 네. 떠난 거잖아요. 가지고 어떤 떠났던 행위를 하는 문제가 네. 아니고 하나님과의 분리된 아버지와의 거잖아요. 분리. 아버지와의 분리. 첫째는 그거죠. 그렇죠. 그리고 의가 된다는 건 네.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 된 네. 존재잖아요. 존재. 그러니까 육적인 거 어떤 유산이라는 그 내용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네, 존재를 아버지가 봤을 때는 존재가 떠났고 물론 너가 선을 이루겠다고 그 내용물 유산을 줘왔지만 그거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존재만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든 죄든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걸 죄의 볼수 문제가 달리 보인다는 거.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걸 다시 찾고 죽었던 너가 살아난 거. 이제 이거죠, 이거. 그래서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존재가 회복되는 거죠. 존재가. 그래서 존재 회복이다. 그리고 십자가도 마찬가지겠죠. 십자가도 그러니까 어떤 나가 있고 또 어떤 내가 있는데 이게 되는 거죠. 어떤 내가 되는 거. 그렇지. 이거 옛 사람이고 이게 새 사람이고. 이게 이제 십자가죠. 십자가 이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이 일을 끝내주고 이런 내를 다시 살려주는 거. 이렇게 죽고 사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도 어찌 보면 이런 나를 폭로시키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육인 나를 폭로시켜서 죽이는 거죠. 그 지금 우리가 승천이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차원에서 죽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밀히 보면 십자가와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승천 이게 이후의 이게 세트인 거죠. 몰입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승천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동시적인 거죠. 동시적인 거죠. 동시적인 거.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만 보고 있으면 나무토막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그렇죠. 거죠. 십자가 물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안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고 십자가에다가 함께 죽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승천이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대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면 보여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아, 그런 존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수동태거든요, 사실. 표적이 되어주신 거죠. 수동태니까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리스도로 낳게 하는 거죠. 낳아버린 거죠. 낳은 존재가 돼서.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애를 낳으면 피를 흘리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게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네. 실제 우리를 낳으신 네. 거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해산의 어떤 사건이다. 나를 해산하신 사건. 아, 이렇게 아. 좀 이해를 하면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하늘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 박 집사님이 뭐 했죠? 어떤 구절이었죠? 선줄로 생각하는 아니, 자는 그거 말고. 박 집사님이 깨달은 게 그거였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러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랬었다가 원어는 뜻이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경험한다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 차원이 다른 생명, 차원이 다른 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차원이 다른 다른 생명을 경험하고 차원이 다른 나를 경험한다. 이렇게 딱 원어로 바꿔주니까 바로 이해를 해서 이 한 구절 때문에 박 집사님이 구원이란 건 차원이 다른 내가 되는구나. 믿음이란 건 차원이 다른 내가 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하다 그러니까 인간 차원으로 고고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나는 불교 다니거나 무당들에 비해서 고상하다. 너네는 더럽다. 너네는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땅 차원, 천하 차원이 아닌 하늘 그렇죠. 차원의 것. 그러니까 그렇죠. 승천이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네. 그것을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죠. 고상한 존재. 고상한 존재 할 때 차원이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르다. 그걸로 경험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존재를 내가 네. 경험하려면 차원이 다른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박 집사님이 깨닫고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런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육신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걸 깨닫고 이게 이제 사실 그게 뭐냐면 거듭난 거죠. 그렇죠. 위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박 집사님은 그렇죠. 계기가 되는 거듭나고 거죠. 터닝 그게 포인트가 이제 되는 거죠. 1만 달란트의 은혜라는 그렇지, 것을 1만 알게 달란트. 된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1만 달러 세상으로는 알 수 없는 세상 것으로는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것을 드디어 이제 알게 된 거다.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야 된다는 것 같아요. 시간차는 있지만 이렇게 접근을 그 단어들이 내게 오는 그 접근이 있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적인 내가 된다라는 그거에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처럼 맞아요. 예, 요한일서 4장 17절. 예, 네. 이건 3장이죠. 그래서 이제 주 목사님은 먼저 깨달았고 나는 좀 포도원 풍금처럼 늦게 도착했어. 조금 늦게 도착했고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그렇구나 이제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분명한 건 나랑 맞지 않다고 해서 길을 닫으면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믿거나 말거나 맞아요. 다른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일단은 내가 중요하니까. 그래 성경이 그래 좋은 밭이 된 거야. 말씀을 듣고 그다음 뭐냐면 깨닫는 자니 그러거든요. 말씀 다 들었어. 다 듣는데 뭐 지금 영상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그렇구나. 감탄사가 나오면 그거예요. 감탄사가 나올 정도면 정말 깨달았다고 보면 돼요. 그걸 깨달은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이 승천이의 그리스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하자.
놓쳤다란 말이죠. 그 말씀이 들어온다면 그분은 그제서 깨달아지고 터닝 포인트 지점이 그렇죠. 될 거예요. 이제 그걸 달리 말하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간 거고, 성소로 말하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가게 되는 거죠. 법궤에 열려진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그걸 아니라 누구든지 구하는 자.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는 지금 발견한 게 그 말씀 하나님 디스커버리 그 다 부분을 그러니까 어찌 발견한 보면 거죠. 다 똑같은 얘기야. 그 덮개가 이제 벗겨진 거죠. 접개가 벗겨진 거예요. 내 그게 눈에 어둠이 벗겨진 거예요. 그걸 진리라 그러잖아요. 네. 오늘도 말했지만 계시라 그랬잖아요. 네. 진리라는 게 하나님의 대답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감추어야 될 게 드러나다 이런 디스커버리. 뜻이거든요. 예. 같은 말이 더 이상 감추지 않다 이런 뜻이고, 계시도 보세요. 10개자 보일 시자잖아요. 이제 보여요. 그렇죠. 성경. 보이죠? 예. 그거예요. 다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근데 교회들은 앞날을 저기 무속신앙처럼 앞날을 암살. 예측하고 그런 계시로만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을 해요. 뭐 이렇게 무당으로 만들기도 하고 산신령으로 만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만들긴 하는데, 결국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죠, 이거. 그러네.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비밀. 그래 예수님도 비밀을 가르치러 왔다는 그 비밀이 뭔가 이거잖아요. 영예나. 그 빛이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누구든지 저렇게 드러나게 영예하게 하는 거, 보이게 그거를 하는 거. 성경 말씀이 보이면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진리. 요게 뭐냐면 또 빛이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생명은 나의 빛인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비춰주는 저걸 원리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객관적이고 단순하고 주관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객관적이고 참 진리가 성경 말씀에 숨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보물을 여기서도 발견하고 저기서도 발견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이게 보호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거듭났다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말씀을 보물 찾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말씀이었구나. 여기도 그 말씀이고, 이 말씀 이 여기도 말씀 숨어 있네. 똑같은 보물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 근데 맛이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박 집사님 얘기한 게 왼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어떤 깨달음이 있는 거야. 어떤 걸 발견한 거야. 그렇죠. 발견했는데 그걸로 보면 성경이 다 그렇게 또 보여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전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했어.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건 약함과 어리석음을 원하는구나. 그게 연합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여기도 그러네, 저기도 그러네. 근데 그 목사님 놓치는 게 뭐예요? 연합의 조건은 되지만 연합의 결과물은 아니죠. 그걸 놓치는 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춘천에 있는 어떤 그 한마음교회라는 그분도 있어요. 그분도 얘기 들어보면요. 안 해본 게 없어. 뭐 제자 훈련, 뭐 훈련, 한 30년을 그렇게 헤맸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활을 발견한 거야. 부활 사건을.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이 그 사건이 예수가 하나님이란 증거다 막 그러면서 이제는 그 예수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막 그렇게 그 하나를 깨달은 거야. 그 하나를 깨달으면 전부 그게 거기 대입시키는 거야. 그런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사건의 중심은 그 사건에서 벗어나면 지금 우리는 실체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실체 대신 그리스도로만이 영의 나를 경험할 수 있다. 무궁무진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이 연결되잖아요. 다 되죠. 똑같아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분들은 다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일부분은 맞아요. 근데 다른 부분을 대입시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어디다 대입시켜도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입시켜도 다 맞죠. 그러니까 맞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전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보이면은 얘기해주면 우리는 100번 1000번 들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 말했던 김정은 목사님 예를 이제 나온 김에 하면 김정은 목사님 뭐라 그랬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새겨지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실제로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그건 1단계인 거죠. 그 다음 2단계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면 아까 말한 성화 미국인 남자 그런 거라는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멋있어. 뭐 이렇게 또 양을 들고 있는 모습, 인자한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 그런 것을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그리스도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저도 게 이미지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근데 그 김종 목사님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죠? 부어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그런 뭐 성화 속에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교회는 성도들은 뭘 물어본다고요? 어떻게를 물어볼 수 어떻게 없어요. 새겨야 돼? 그 새기는 것도 어. 아니 내가 가를 쓰고 싶으면 가를 쓰고 나를 쓰고 싶으면 나를 쓰는데 우리는 무조건 아버지에게서 나온 그리스도를 새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새겨진 거지. 김정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고 표현이 약간 존경스러워하지만 그럴싸하지. 실제로는 지금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자기 시각으로 자기 수준으로 보면 다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봐도 그렇게 보고 저기를 네, 봐도 맞아요. 그렇게 보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믿어야 하니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 거지만 그게 믿음이 이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되는 것은 내가 실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이 다 풀리네 다 이해되네가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다 이해되고 풀리냐가 문제지. 예를 들어 김지용 목사님도 말씀이 내한테 다 기록돼 있대요. 약속으로 보이지 이게. 약속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이잖아. 근데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어떤 걸 갖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결론을 갖고 말씀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론이 신앙적인 결론이 왼쪽이더라고요. 대상으로만 대상으로. 그럴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런 어떤 대상으로지 그래서 손에 가지고 있는 걸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돼야 된다. 그래 동그라미 구원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그라미 이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구원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건 뭐예요? 나 이 영의 나 하나님 상속자가 나를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죠. 그렇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 이렇게 중요하다. 자, 좀 빨리 나가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하는 김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계시를 통해서 진짜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새로운 나이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나였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나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진짜가 보이고 가짜가 보이겠죠.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둠이죠. 빛이 오니까 비로소 어둠이 폭로가 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육이 아니고 육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 그러니까 육이 나쁜 게 아니죠. 육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육을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옛사람이에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속은 놈이에요. 그 놈이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육을 나로 생각하고 나로 믿고 있었던 그 그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고 사단의 노예고 대적자였고 마귀의 일을 하는 마귀의 일을 했던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돼. 그 놈이었다는 거예요. 그 옛내가 그 생각. 그래서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 그 놈이 나쁜 놈. 육이 뭔 잘못이 있어. 이게 왜 하나님 준 건데 이게 아니고. 육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네. 그나. 그러나 그래서 진짜 나를 알면 바로 육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원수였던 나. 하나님 대적하고 있었던 하나님 떠났던 바벨론이 되어 있었던 큰 성 바벨론이 되어 있었던 그 나를 발견하는 거야. 진짜 참기름을 알면 가짜 참기름 구분할 수 그렇죠.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빛을 정말 알아야 되겠어요. 맞아. 빛. 빛과 그래서 소금을 성경은 알아야 항상 되겠어요. 빛 얘기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면 된다 그래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보는 상대적인 부인은 왜냐면 상관없어요. 자기 부인을 한대요. 그러면
자기 부인을 왜 해야 되는데요? 뭔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돼야 될 것이 안 보여. 안 보이는 사람들 자기가 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더 나은 육이 되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에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스님들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가짜 내가 보이는 거고 이게 티끌이고 먼지고 대적자고 원수고 이런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발견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마음 되냐면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자기 부인도 요것만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걸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품고 온 예수께서 바로 그거를 그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진짜 나를 알고 진짜 나를 알면 가짜 나를 알아. 세상 차원의 모든 것을 그렇죠. 드러내. 그래서 모든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흘러와서 가짜 나를 죽이는 거죠. 끝내는 거. 이걸 죽이는 것까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기를 부인해라, 회개해라, 큐티해라, 뭐 해라. 주목사님이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런 거 안 시켜서 하지 말아야지. 봉사 마음에도 없는 봉사. 그러니까 의무가 만지어지는.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내려와야지 올라가려 그러면요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그렇죠? 평생 여기 있다가 죽는 그래서 거야. 복종하다가 네. 그래서 천국문을 막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었다는 게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너희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잖아요. 지금은 별로 얽매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룰 예.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자유하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내가 매는 멍에는 쉽고 그걸 이제 이해했어요. 가볍은 게 낫다는 게. 우리 박 집사님 그러니까 어제 6시에 일어나고 새벽 1시 반까지 육신의 일을 했잖아요. 막 그 일을 했잖아요. 그건 별개라는 거죠. 그건 별개죠. 그건 열심히 재밌게. 근데 이건 그렇게 따지면 난 진짜 1등석에 천국 1등석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열심히. 교인들이 그런 샤먼의 뿌리를 가지고 그런 하늘 차원까지도 상급을 차별화하고 신분을 차별화하고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우리 그러니까 진짜 나라고 했을 때 많잖아요. 진짜 너무 많잖아요. 뭐 있어요. 생명나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영생이라도 하고 뭐 아들이라고 하고 뭐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고 많죠.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100개는 될 거예요. 100개 정도. 예를 들어서 100개. 그렇지만 100개는 하나죠.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얘기하면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 이걸 다 내 이름이고 맞죠. 내 얘기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를 들어 하나님의 형상 뭐 하나님이 약속한 나 많잖아요. 뭐 어떤 나든 구원받은 나 거듭난 나 많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라는 거야. 그 속에 심판도 있어요. 그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네.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니까 막 맨날 불주역만 생각하는데 그 심판이라는 말이 마음의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를 알면 되는데 결국 하나를 모르면 뭐 다 모르는 모른다는 거고.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알려면 아까 우리 물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물이라는 건 끓여져야 되니까 시간이 그래 자꾸 이런 걸 들어야죠. 듣다가 어느 정도 그렇구나. 그 박 집사님 얘기죠. 그렇구나. 그 100도라고 했을 때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에 끓지.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이런 걸 들었다가도 물도 이렇게 끓였다가 또 끄고 끓였다가 끄고 그러면은 100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몰입을 좀 해야 된다는 거. 좀 몰입을 해서 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 목사님이 저것만 위해서 달려왔는데 에디슨이 그러잖아요.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99%의 노력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꾸준히 우리가 100%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예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면
그 실패가 결국은 성공이 어머니라고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하여 오면서 많은 이제 잘못된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서 괴로워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다가 이제 마치 그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거죠. 진주가 이제 무슨 뜻이냐고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갖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네. 이 지혜를 드디어 내가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가진 게 된 거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래도 좀 몰입을 할 필요가 있다. 에디슨이 그런 말 했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자, 근데 이제 본문을 보면 1장 9절 보면 좀 은혜가 되죠. 고린도전 1장 9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 교제를 하려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가 돼야 되겠냐고요. 그렇죠. 시시한 존재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짝이니까. 아.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너희를 불러 그러잖아요. 너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너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 요런 존재로. 아멘. 어마어마한 존재로.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짝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를 불러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짝이 되기 위해서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 육의 성화 차원에서 끌어내서 하늘 차원의 성화를 에클레시아. 에크가 나오는 그렇죠, 거. 에크. 에크가 밖으로 끌어내 그렇죠. 완전히 밖으로. 육의 나를 갖고는 그리스도의 짝이 안 되니까. 아니, 예수를 통과한. 그래도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새 창조해 준 거죠. 아멘. 새 창조해 준 나를 가지고 새 창조를 그렇게 새 창조된 나를 초대하고 불러내서 이제 됐지. 너 이런 존재야. 자, 실제로 그래야죠. 내가 그래서요. 사실은 내 존재가 육을 입는 차원을 갖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관계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과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침례 그렇잖아요. 차원인 거예요. 그럼요. 굳이 말하면 침례 차원으로 침례 차원이죠. 잠겨서 죽고 나와서 내 아들이라 인침을 받은 자들끼리야. 내가 상속자가 돼야 네.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요 시시하고 하찮고 별별 없는 존재가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아까 그래도 우리 전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한 게 뭐냐면 약하고 어리석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란 거예요. 담대하게 나오라고. 그럼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그럼요. 영광스러운 아들로 하늘의 존재로 섰을 때 하나님이 오롯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죄라는 건요 나를 시시하고 하찮게 보는 게 죄야. 그렇죠. 그 존재가 안 됐는데 빙자하니까 떨리는 거지. 아, 내 아버지한테 가는데 왜 내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아, 그래서 빙자하고.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저희 그리고 근데 이 수식어가 참 마음에 드네요. 뭐, 세 번을 강조한다는 예수 세 번 이야기한 건 강조한다는 거잖아요. 그의 아들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큐요. 우리 주이고. 이게 얼마나 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냐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우리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맨날 그런 그러니까 생각. 이게 여기서 진실로 또 진실로. 그리스도의 짝이라는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짝고, 그리스도의 나의 짝고. 짝인 나. 그러려면 남편과 신부. 이 그리스도의 짝인 나는 얼마나 엄청난 존재겠냐고. 거기 그렇게 나를 믿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존재다, 엄청난 존재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 막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그리스도 나를 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충만과 영광을 다 입힌 거예요. 그래야 이 존재가 되지. 그렇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짝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안 믿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게 너무 엄청나니까 안 믿기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라고는 해요. 말은 해. 신부라고 하는데 그게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말이지 그게 실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봅시다. 이제 그다음 이제 해야 될 얘기가 네.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네. 경험치가 없어요. 경험이 되지 않느냐 되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저도 요 왼쪽에 저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나름의 경험한다고 울고 짜고 기도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경험이 잘 안 됐어서 이미지화를 자꾸 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러고 입으로 계속 시인은 했었어도 시인하면 구원은 본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다 짜맞추게 하는 거였던 거죠. 몇 개 구절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짜맞추기를 계속 연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동그라미 구원관에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런 그만큼의 나를 내가 존재가 되고 실체가 되니까 나머지는 다 경험이 되더라는 거지. 그렇죠. 억지로 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게 이제 배워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일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해봅시다. 네. 이제 한 여러 단어가 다 같은 단어니까 네. 뭐 영생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을 때 아들이나 뭐 아들이나 하늘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하늘의 나 이렇게까지. 자 그러면 이런 나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네. 경험이 일단 어렵다는 건 알겠죠. 인간이 봤을 때. 왜냐하면 보이지 않잖아 이건. 뭐 의사나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이런 거 다 보이니까. 근데 경험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거 느껴지시죠? 네.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 나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할까요? 방법이죠. 그렇죠. 경험하는 어떻게 방법. 하고 어떻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건 육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영의 방법이죠. 이제 이것이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뭐 영생 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 체험 종교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내가 뭐 천국에도 갔다 왔다. 네. 그리고 뭐 성령을 받았다. 뭐 수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수많은 얘기를. 그게 뭐 교회 다니는 목적이 결국 경험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방법. 그래도 뭐 설교도 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게 하려고 나를 초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초대에 내가 응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경험. 그 초대에 응했을 때 그 경험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그 경험이 교인들은 봉사하고 남 도와주는 거.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의 그 경험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하나를 아니까 전부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예. 네. 여기 말한 나, 이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돼. 이 나를. 이게 밭에 가면 그리스도의 짝꿍인 나. 그리스도의 짝 교회의 신부된 나. 신부된 나. 그렇죠.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나. 이게 저는 그 말하는 정체성이 그런 그러니까 영적 정체성이 그게 영적 정체성인데 그것이 어떤 단어를 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짝,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이렇게 단어는 다르게 쓰지만 같은 얘기잖아요. 이 나요 나. 이게 영생이고. 그러니까 이 나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육의 방법으로 경험을 하면 그것은 모래의 집.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모래의 집인 거고 이게 가라지죠. 네. 가라지고 이게 666 그렇죠. 이게 666이에요. 비질 666의 3은 완성이라 그랬죠. 비진리로 완성돼 버린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완성된 아들이 된 거지. 사단의 아들이고 사단. 마귀의 일에 끝나는 앞장서는 자고 이게 진짜 성공의 무서운 선자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 영생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내가 그걸 100번 쳐면 나는 믿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믿습니다라고 말은요. 나는 하나 그리고 그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666이 될 수. 그래서 어차피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그렇죠. 거죠.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그 둘 중에 교만은 하나예요. 회망의 선봉이 된 자들이 용용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그 교회들 중에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게 다 여기에 속하는 그 거예요. 영과 욕을 구분 자체를 못하고 다 어울렁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더 나은 육이 네. 되자.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모든 것이 은혜고 아니라는 모든 거지. 감사 이런 얘기들이 광명한 천사의 말처럼 들리지만 인간적으로 거짓말이에요. 너무 좋죠. 광명한 천사의 말이지만 전부 육의 방법으로 지금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러잖아. 그 천하만국을 다, 그러니까 천하만국을 다 가져. 그런다고 이쪽 되나요? 안 되잖아요. 천하만국에 속한 사람에게 천하만국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천하만국에 속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자기 안에 천하만국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죠. 그 너머는 못 주잖아요. 사단은 천하만국이 있었고 네. 예수님은 천하만국이 아니고 하늘만국이 있었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럼 있었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영광과 부유함을 보고, 그러니까 사단과 예수님 보는 게 달라. 철저히 구분돼 있어요. 사단은 뭘 보냐면 천하만국을 보고 있어. 왜냐하면 이게 자기 거니까. 가깝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천하만국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은 사단이야. 위임받은 그러니까 자. 사단은 천하만국을 보고 있고 예수님은 뭘 보고 있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충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차원이 다르죠. 똑같은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666은 뭐냐면 세상 만물을 갖고 자기를 어떻게든 표현하겠죠. 네, 다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랑 똑같이 하지만 다 알죠? 육적으로 보는 것일 거고. 그래서 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 너무 말 좋잖아요. 근데 다 이거잖아요. 순교하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누구나 더 존중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더 존중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가치 있게 얘기를 받고 싶죠. 네. 내가 그러면 내가 존중받으려면 인정받으려면 뭔가 더 나아져야 되죠. 그렇죠. 달라야죠. 달라야죠. 그래서 더 나은 육이 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자는 거죠. 네. 교회 보세요. 너가 좀 더 착해져서 다른 사람이 너의 그 착함을 보고 교회 오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은 아주 그렇게 달콤하게 하지만 결국은요 더 나은 육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기도 하고 사람들도 좋게 인정도 받고 더 좋은 것도 뭐예요? 나도 좋잖아요. 내가 착해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아. 인간적으로 다 좋은데 딱 하나가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간증을 쓰고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망하고 죽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돼요. 나와서 쇼킹한 말을 해야 은혜를 더 크게 받았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 집사는 맨날 교우는데 나는 울 일이 별로 없었던 거. 왜냐면 주님만으로 나는 기쁘고 좋았어서 네. 가난했어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처럼 천하 차원에 속한 사람들은 천하의 것만 귀에 썰깃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런데 결과물이에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존재들이니까 예수님은 뭘 받죠?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과 영광을 받고 아멘. 또 그리스도를 받죠. 아멘. 자기의 원래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원래 받죠.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의 방법으로 이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로지 그것만 내 거울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내 거울이고 데칼코마니 네. 데칼코마니 딱 이렇게 되는 게 데칼코마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표본이 아니, 되는 거죠. 표본. 너무 당연한 게 그리스도의 짝이면 네, 표본이. 그리스도로 알아야지. 네. 그리스도로 네. 짝인 나를 아는 거지. 그리스도의 신부면 신랑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끄러운 옷을 입었다 이런 부분에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건 결코 자랑할 자, 만한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거예요. 이번 주에 모노게네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모노게네스 독생자. 좋죠. 아, 네. 모노게네스 독생자. 아, 네. 이미 그러니까 유일하게 되어 계신 분. 와 이게 저는 좋더라고요. 유일하게 생명이 되어 계시고 유일하게 영광이 되어 계시고 유일하게 상속자로 승천에 계시고 맏아들로 계시고 승천에 계시고. 그리고 승천에 계시고 하늘에 앉혀 계시고 그렇죠. 유일하게 그렇게 되어 계신 그분으로만 진짜 나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을 이룬다. 주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으로 영광을 이룬다. 아, 그렇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렇죠. 이게 다 이 영의 영은 방법. 영으로. 음. 영은 영. 영으로 난 영. 그게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죠. 그런 영생을 가진 자만 이게 평안이지. 영의 생각이에요. 아, 그 영의 생각이란 건 그 영을 통해서 영인 나를 발견한 그 영의 생각. 근데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을 통해서 영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긴 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영생 뭐 그걸 알려고 하죠. 근데 육을 통해서 영을 알려고 하면 그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육의 예수 차원의 육의 예수를 통과해야만,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네. 고귀한 그 영을 그렇죠. 가지고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닮자 뭐 이런 예수만 닮으면 예수님을 닮자 이런 닮은 거는 그 그리스도를 인격이다 성품. 삶이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누가를 평가할 때요 인격이다 삶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일단은 접어요. 아니야. 그리고 우리 뭐 하면 접어 하잖아요. 접어. 그런 것처럼 인격 아니다. 삶 아니다. 성품 별로다. 성품 아니다. 신의 성품 이거 아니다. 네. 이쪽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삶이 나오고 성화 이런 거. 뭐 성화 접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육적 성화, 이쪽 영적 성화 굳이 나는 영적 성화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되어 계신 분, 이 모노게네스 이것만인데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길로 가서 아니 이게 맞다 저거 맞다 하고 있는 되어 계신 분이 있는데 이미 유일하게 되어 계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건 버리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데 로마로 버리고 그러면 다 각자 사라지는 이제 거예요. 길을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각자의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각자의 양식. 666이에요. 자기가 만든 여기서는 완벽하게. 666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666으로 완성됐으니까 시작해서 666 7이 안 되고 7이 안 되고 6으로 해도 6으로 완성돼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다 완성됐대요. 그러니까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 종이 되고자 하고 종을 만들려고 하고. 그렇죠. 아시겠죠? 그리스도 이미 되어 계신 분, 승천 이후의 그리스도. 근데 이 이미 되어 계신 분을 몰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요, 이 말 들어보면 다 자기는 완성됐어요. 공부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 정말 많이 열심히 하고. 해요. 문제는 이제 열심히 그러니까 하신다. 솔로몬처럼 궁구하였으나 다 헛되다라는 말을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결국은 아시겠죠? 그래서 영에 관한 것이다. 그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죠. 나는 다른 걸로 강건하게 되는 게 아니고 또 19절은 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요게 영어로 영의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같아야죠. 무조건 동일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의 모자람이 없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절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을 때 구하는 게 아버지를 구하는 거였잖아요. 아버지를 구하는데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랬죠. 뭘까요? 아버지 자신이에요. 그렇지. 하나님 손 아버지 아니라고. 자신. 아버지 손에 있는 거. 그럼요. 그거 아니라고. 아버지 자신, 아버지의 그 영광, 그분의 부유함, 그분의 생명,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두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야 또. 그러니까 유산을 받았어도 부자들이 3대를 못 가네, 4대를 못 가네 그런 말이 아버지가 있었으면 되는데 그 유산은 그 아버지만큼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여야 아버지. 되죠. 그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여야 탕자의 비유도 뭐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가 준 것을 다 입었죠.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옷이거든요. 그게 아버지가 입었던 옷, 그렇죠. 아버지가 끼웠던 반지, 아버지가 키우던 송아지. 그러니까 아버지여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아버지 것을 내가 입어야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간 자나 집에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한 자나 그렇죠. 똑같다는 그러니까 거죠. 나간 둘째 더 아들도 아까운 거야 큰 그렇고 아들은. 첫째 아들 뭐라 그래요? 그 염소새끼 한마디 안 잡아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투덜투덜거려. 내 것이 다 네 너 것이. 것이야. 깨닫지 못한 그가 어떻게 보면 탕자 같은 경우는 나가서 지가 막 해봤잖아요. 그런 부류도 있고 이렇게 교인들처럼 나 믿습니다, 다 합니다라고 했던 그도 영적인 나를 모르면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둘 다 뭘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건 큰 아들인 거예요. 큰 아들이죠. 그렇죠. 평생 있으면서 있으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데도 네. 바로 이 옆에 있는데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 대신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이 시공간을 넘어서 계신 분인데 그분을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분을 끄집어 내리지 말고 우리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지. 어떤지 알겠어요. 짜장면 해주세요. 그래 주세요. 끄집어 내리는 순간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우상이고 벌어서 사 내가 먹어요. 뭐예요? 이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 아멘. 끌어올리는 그 거지. 짜장면은 네가 돈 벌어서 사 먹어야 될 그렇지. 것이고. 딱 맞아.
그 짜장면 사 먹을 때는 제발 알아서 하세요. 돈 벌어서 사 먹고. 오히려 그리스도적인 나를 알면 육적인 게 더 열심히인데 막 그럼요. 열심으로 해서 또 구원의 어떤 기능이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기쁘게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학교 생활도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오히려 왜냐면 육적인 거는 자꾸 상대적이라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을 알고 나서 제가 똑똑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적인 나를 만나니까 똑같은 직장 생활도 또 나를 괴롭히는 어떤 무게도 더 가벼워져요. 그렇죠. 왜? 육으로 내가 설사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런 그리스도적인 내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하늘에 내가 앉혀졌다고 하니까 정말 기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그게 딱 맞죠. 내가 결혼을 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를 골라. 네. 배우자를 보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그게 응답이 오나요? 온당하죠. 결국은 왔는데 그 온 것은 자기 생각이지. 그렇죠. 결국 자기 자기 생각이지. 생각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존재가 돼. 이런 존재가 되면 지혜자가 돼서 분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라고 했을 때 연애 많이 하면 돼요. 분별이 생기면 네. 그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연애는 결혼할 대상자를 고르는 거니까 연애를 많이 해봐야 해보고.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그래 내 배필로 주셨어. 근데 이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이거는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대중적인 지식으로 그런 상식이고 교인들이 그냥 암묵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탈을 두르는 것이지 그리스도적인 나하고 상관이 그렇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했을 때 이제 이 경험하는 거 이게 정말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거고 영혼과 운명의 결정 이건 구분을 하면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게 전부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 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이다, 상속자다. 구원받았다. 안 들어 근데 저 구원받- 경험을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괴 방법을 그게 하는 거예요. 전부니까요. 이게 모래질 되는 거죠. 모래로 경험하는 거예요. 모래로 경험하는 거. 이 사람들은 육인 모래. 자기 자신으로 경험해서 자기 위에 빠지는 거고. 이건 아니 반석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귀신 만났다는 경험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치 뭐 그런 또 거. 모래의 집은 11조를 하다가 안 한다든지 감사를 하면 안 한다든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 다 11조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다음에 한번 하면 좋은데 11조도 뭐냐면요. 그리스도적인 내가 11조. 맞아요. 내가 11조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래서- 그래서 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안수받고 싶었어요. 그 진짜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받아갖고 그렇죠. 만약에 딱 머리를 딱 그 성령 임한다는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막 그런 안수, 거지만 안찰, 우리- 성령 체험 우리 입장은 뭐 성령 임한다는 건 말씀이 되게 임해서 이런 존재로 나를 경험하는 게 성령 임함이고 성령 충만인 거죠. 그러니까 저 육적인 것으로 체험을 제가 다 해본 사람으로서 다 성령 체험하고 다 귀신 쫓아내고 앞일을 내다볼 수 있고 다 했지만 그래도 공허함은 있었던 것이 제가 혼자서 잠잠히 묵상했던 거예요. 네. 그 묵상함이 이제 주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지게 된 왜 거죠. 우리 땅 밟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리고성 땅 밟기, 옛날에 땅 달라고. 그 뭐라고- 지금도 해요. 아니 그 이 땅을 뭐 사다람 물러갈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서. 준 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요 여기 형통한 교회 여기 건물 세울 때요 여기를 이 동네를 땅밟기라서 40을 작정하고 달리기하고 돌아다녔어요. 왜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가르쳐줬고 맞아요. 그렇게 답습을 해서 실제 저는 이게 실물이에요 여기가 그랬었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도 형통한 교회도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네네네 있잖아요. 형통 뭐 만사 형통 사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여기를 40일을 작정하면서 뛰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세웠던 교회인데 어찌됐든 분명한 건 혼자만의 잠잠한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을 만났고 정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열려졌다라는 거 그게 은혜죠. 각자가 똑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네. 각자가 각자죠, 각자. 이건 각계 전투 같은 맞아요. 거죠. 영적 일단은. 전쟁.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 상속자로 서로 만나고 있지만 상속자로 만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솔직히 우리가 마음을 굳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경험하는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감기 걸렸잖아요. 네. 그건 목사님만 경험하는 거지. 지금 우리는 그걸 경험을 못 해요. 그렇죠. 못 하잖아요. 그것을. 저도 이거 벌레 물린 벌레 물렸잖아요. 벌레 물고 저만 나는 지금 벌레 안 물렸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난 지금 눈이 좀 뻑뻑하거든요. 경험 못 하시잖아요. 그런 저도 것처럼. 뻑뻑한 건 경험해봤어요. 아 그래. 아니, 어찌됐든 그런 경험은 각자의 몫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공유가 되는 네.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인터스텔라처럼 그 아버지가 우리를 알려주려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네. 보여주고 그래 하나님 빛이시죠. 아. 저는 그래서 저걸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이 깨달았었어요. 아 차원이 다른다는 의미가 그 의미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공식을 알려고 그리 애써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쨌든 이게 처음에.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또 이유가 뭐냐면요 필요성이에요. 이쪽 극명하게 갈리는 거 뭐냐면 필요한 게 달라져요. 그렇지? 이쪽은 일단 먹을 거야 필요한 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문제 해결이 되고 싶은 거지. 절대적인 충분히 생명의 가겠고.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절대적인 생명의 관계로 가겠죠. 왜냐하면 진짜 나를 보여줄 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승천이 왜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육신으로 있었던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당연히 풀고 증거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명과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밖에 없으니까. 그 결과물이 시작이라는 그럼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순간 나도 없거든요.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런 필요성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요 필요가 없어요. 왜? 육이 있잖아요. 육. 더 나은 육이 되면 된다며요.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죠. 필요한 것이 필요할 땐 딱 한 번 있죠. 뭐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 그때는 그것도 예수. 예수지 예수. 여기 모르죠. 그리스도 그냥 자체.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네. 된다고 생각이 그것도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치매 걸려. 필요한 게 극과 극이에요. 네. 이건 땅, 육 보이는 거, 영, 하늘 보이지 않는 거. 느껴지죠? 이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게 내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단의 것이 있는 거.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문제가 그러니까 되는 입으로 거예요. 나오는 게 다 666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나누는데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필요하지라는 거예요. 왜 필요하지? 죽으면 다 그렇게 될 건데 그렇죠. 그 부분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 다 체험하고 다 알 건데 그러니까 굳이 그러느냐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지금 뭐냐면 알아야죠. 살아있을 때. 구원이에요. 뭐 존재가 구원이- 돼야 된다 하면 귀신 신나랄까 구원, 심판, 네. 뭐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짓 구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왜 이걸 안 듣느냐? 이걸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렇죠. 다 됐다고 생각. 아니 이걸로 구원이 됐어. 네. 이걸로 구원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 이 얘기는 우리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래? 왜 그 이미 구원된 걸 가지고 충분한데 너희는 그렇게 어렵게 해? 왜 뭐 해? 너 추상적이야? 뭐 이론적이야? 뭐 수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원인이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나는 문을 이미 구원 닫아버렸어. 받았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출발선에서 더 이상 누군가 나를 흔들면 그 구원을 흔들면 그놈이 사단이야. 그럼 우리가 만약 여기 있어서 그 사람들 흔들어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사단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성서를 사실 우리는 먼저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지성서의 법궤를 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서, 뜰, 물두멍 모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결과물을 갖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분명한 거는 이 성서까지는 과정인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래. 아무 의미 없는 거야. 헛짓하는 거야. 헛짓. 그렇죠. 지성소에 가면 네, 이미 아버지가 있는데. 뜰이었구나, 성소였구나, 저번에 필요했구나라는 거. 그렇죠. 이 지성소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으로 다 이해가 이해가 되는데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 못 가면 그 전까지 아무 각자 의미가 자기 없어요. 하는 나띵이에요, 일만 나띵.
각자 하는 일에만 저기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끝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네. 갔잖아요. 이제 그 네. 여호사 가려고. 근데 나머지는 죽잖아요. 강야에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중요치 않고 아버지 안에 내가 하늘적인 존재에 앉혀진 존재가 됐는가가 내가 이 인생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그걸 그게 제일 중요한. 확인하고 알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 이제 계시록 네. 가볼까요? 삼장. 사대교회를 가볼게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그다음 2부로 넘겨서 내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나오면은 뭐 평생 들었던 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이다, 뭐 진짜 지겹도록 듣잖아요. 뭐 생명나무다, 뭐 어떤 시기든 구원받은 존재다, 뭐 하늘에 앉혀졌다 이런 얘기 잘 안 듣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 레마가 돼야 돼요. 그 내 얘기가. 그러려면 경험을 해야 되잖아. 경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육의 방법과 영의 방법이 있는데 육의 방법으로 경험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66이 되고 바벨론으로 끝나는 거고. 그렇죠. 사나이 이쪽으로 와야죠. 그래서 이게 사학류 구원관, 이게 동그라미 구원관. 그래 동그라미 구원관으로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여기 누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사단 안에 있을 건가? 사단 안에 있을 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을 건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모두 다 끝이 있죠. 끝이 뭐라 그러죠?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결정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는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하는 거죠. 여기 버려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